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아침에 찬양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새벽 아침에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소생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가는데 교회 옆에 텃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뭐 배추도 심어 놓고 절기마다 심어 놓으면 그게 생각만큼 잘 자라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들시들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교인들이 비료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한번 뿌리고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면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얘가 언제 죽으려고 쓰러져 있었던가 싶을 만큼 확 살아나가지고는 쫙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비료의 힘이 참으로 대단하더라고요. 이래서 비료를 쓰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비료를 땅에다 이렇게 뿌려서 이것이 뿌리로 해서 영양분이 올라갔을 때는 살아나지만 그 비료가 잘못 던져져서 그냥 잎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가 말라요. 거기가 말라요. 참으로 신기하더라고요. 생명을 살리고 푸르름을 더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땅에 녹아내려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잎이 마르고 죽게 만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지만 그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어와 녹아내려졌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냥 마음속에 지식으로 쌓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쓰러지게 되고 말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작은 알미 있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병들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모세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부터 나와요. 근데 생뚱맞게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에 들어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시편 150편 전체에 걸쳐서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저 구약 처음에 나와 있어야 할 모세의 이야기가 느닷없이 시편에 왜 나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서 찾아야 할 터인데 굳이 저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세월을 80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실제로 저가 애굽의 궁정에서 생활한 40년 말고도 인생의 3분의 1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젊음의 때에 인생의 황금기인 40부터 80까지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목동으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혹은 좋은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도 모세가 한 첫마디가 뭐냐면 내가 누구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입이 어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랑 대화를 안 하고 말을 안 하면 입이 어눌해지게 돼 있어요. 자기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소외당하고 나는 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사람이고 나그네 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서 사용해 주셨던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 후기에 다윗 왕조가 다 멸망하게 돼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신의 형편,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가 꼭 뭐 같으냐 하면 모세의 광야 시절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바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 버림당한,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당한 것 같은 처지에 자신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낙심의 때에, 절망의 때에
그리고 고난의 때에 그들이 주목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모세의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과 나그네와 역경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포로기 가운데에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또 모세의 기도를 저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함께 읊조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난의 때를 만날 때마다, 역경의 때를 만날 때마다 그것은 되풀이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늘 탄탄대로만 걷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곤고와 역경과 버림받음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상처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오늘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1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권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일 먼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욥기 40장, 41장, 42장에 보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뻐기시는지 몰라요. 정말로. 야, 너 저 하마 좀 봐봐. 야, 너 저 악어 좀 봐봐. 너 쟤네들이 누군지 알아?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욥이 아무 말도 못해요. 쟤네들 다 내가 만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쟤네들 다 내가 만든 거야.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함부로 뭣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태까지 떠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조차도 당해낼 수 없는 그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떠들었었는데 이제야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똑같이 고백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조주를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20장 맨 마지막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이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성경이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다 뭐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언할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보면은 그 한마디 속에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는 모두 7개의 음절로 되었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브엣, 하레츠. 히브리 말로는 총 7개의 음절로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해 놨어요. 굳이 7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7이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창조세계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죠? 7일 동안이에요. 7일. 7일인 이유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병 걸렸던 나은 사람. 네,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병들었던 사람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치료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군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질병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모세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저절로 따라오는 두 번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니까 내가 어떠냐 하면, 여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긴 세월 가운데 깨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드러나 있어요. 여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적인 이야기는 6절 말씀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자기가 뭐 같다고 이야기해요? 아침에 활짝 폈다가 시들어 말라버리는 하루살이 풀밖에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깨달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한때 왕자로서 왕궁궐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유배자로, 도망자로 광야에서 살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어지고 어떠한 교제도 제대로 나눌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에 점차 나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팡이는 막 멋있게 막 쉽게 나오는 막 큰 이런 지팡이를 들고 다닌 거 아니에요. 쓰러지지, 그거는. 짐이죠. 실제로 자기의 몸을 지탱해야 할 만큼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병들었어요. 말도 어눌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이 정말 들에 핀 풀 한 송이보다도, 풀 한 포기보다도 못한 것이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요. 날아가나이다. 우리 믿을 남선교회, 여선교회에게 물어보면 시간이 정말 날아가더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사춘기가 되기 전에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 등급을 보기 전까지는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더라고요. 시간이 참 안 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달리기 시작하고 요즘에는 그냥 감았다 뜨면 주일이에요. 시간이 날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랑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에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비교했을 때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7, 8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로 찍어도 보잘것없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분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풀 한 포기보다도 못한 우리 인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기에 탄식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절망과 탄식과 소외된 자리에서, 오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해요. 그 희망이 뭐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자랑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고 대단한 듯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7, 80년에 불과한 짧은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말라 비틀어진 풀 한 포기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영원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부족함을 깨닫고는, 그리고 그 희망을 어디에 뒀다고요? 하나님께 뒀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편에 다윗의 노래를 기억하지요. 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지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저 들판에서 양치기에 소년으로 있을 때에, 모세는 광야에서 버림받은 노인으로 있을 그때에,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나그네된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네, 자녀들은 희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인 것 뿐입니다. 사랑의 대상.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것이 마땅한 부모의 역할인데, 희망을 둔 부모들이 있어요. 희망을 둔 부모들이. 아이의 희망을 보고 기도해 주는 것이지 애들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사랑의 대상. 사랑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것,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 젊은 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루어놨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희망을 둬요? 오로지 하나님께 희망을 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 우리의 희망 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낙심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나? 계속되어지는 시편의 이야기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모세의 기도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91편에 가시면 여호와만이 오로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92편에 가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 93절로부터 저 103편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맡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고도 확고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비해 나의 인생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받고 택함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그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때에, 따르게 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에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인생의 덧없음과 부족함과 연약함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말할 수 없는 격차 가운데에서도 나를 주목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으로 깨달음 받았던 모세와도 같이 그 귀한 깨달음과 체험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믿습니다. 귀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와 은총 베풀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고 나오며 사랑하신 예수 삼삼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은밀한 것까지도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때로는 내가 얼마나 자주 절망하고 마음 상해하는지, 의롭고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나약한지 오직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마땅히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와 기도와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발견했던 하나님, 그리고 평생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희망하고 노래함을 통해서 마침내 뜻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갔던 것처럼 곤고의 때에, 외로움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희망을 둔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다니엘 세일의 새벽기도에 5번째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마음의 소망과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허락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이 있는 감동 있는 성도들의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되어질 세일의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감격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시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나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할 조건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심이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인천 연희교회연희 사회봉사부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